몇 주 전에 우리 올리브영 1부 예배 때 전도사님이 교회에 대한 설교를 우리 아이들과 또 저희 모두 함께 나누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전도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교회는 참 좋은 곳이다 라는 말씀들을 해 주셨어요. 교회는 일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는 참 다른 곳인데 무엇보다 사랑이 있는 곳이다, 이런 말씀 해 주셨던 것 같아요. 교회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재 자체로 인정해 주는 곳이죠. 교회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건 돈이 없건 상관없이 교회에서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차게 사랑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돈을 내지 않아도 저희 교회는 점심에 밥을 다 줍니다. 누구나 다 교회 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양식도 먹고 밥도 먹고 서로 교제하면서 그렇게 사랑을 나눌 수가 있어요. 경쟁이 없는 곳, 평등하고 공평하고 정의가 있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이죠. 저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제 아들 은우와 시우, 또 우리 조카들 지우와 지유를 이렇게 보면서 이 친구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 이런 상상들을 해보았는데요. 저는 감히 그 설교를 듣던 은우와 시우, 아마 지우와 지유도 저는 감히 큰 은혜와 감동은 받지 못했을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아마 전도사님은 아이들에게 교회 이야기를 하시면서 교회는 이렇게 좋은 곳이야,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특별한 모습이 있는 곳이야,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겠지만, 그리고 설교 자체는 너무 좋았고 말씀이 너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진리의 말씀이었지만 그거를 듣는 아이들은 그렇게 은혜 받지 못했겠다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왜 아이들이 그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했을 것이냐라고 생각을 했냐면, 아이들에게 전도사님이 설명했던 교회와 같은 곳은 이 교회만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디가 또 우리 아이들이 이미 그런 공간을 누리고 있을까요? 집이죠. 제가 느낄 때 은우와 시우는 이미 가정에서 전도사님이 말씀하셨던 교회의 이러한 여러 가지 특징들과 모습들을 가정에서 이미 누리고 있는 친구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은우가 시우는 이미 가정 안에서 존재 자체로 인정받으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 안에서는 차별이 없죠. 가족 안에서는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차등을 두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돈을 내지 않아도 밥을 다 제끼 먹고 심지어 돈도 한 푼 안 내면서 먹고 싶은 것을 자꾸 요청하고 요구하고 더 달라고까지도 합니다. 집에는 경쟁이 없습니다. 평등합니다. 공평해요. 조금만 자기한테 어떤 불이익이 다가오려고 하더라도 엄마 아빠를 찾으면서 자기가 누구보다 어떤 차별이나 불공평한 상황에 놓이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공간이기도 하죠. 심지어 은우와 시우는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밥 먹을 때면 기도도 같이 하죠. 잠자기 직전에는 아빠한테 성경 이야기를 직강 들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면 궁금한 신학적인 질문들이 있으면 아빠한테 직접 물어봐서 그 대답을 들을 수도 있고, 때로는 몇 시간씩 아빠와 신학적인 토론과 대화들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 교회는 가야 하는가? 유실론과 무실론, 불가지론, 이런 이야기들을 아이들은 원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곳이 다름 아닌 저희 집입니다. 그런 아이들은 아마도 교회에 왔을 때 여기는 정말 특별한 공간이다 라고 느끼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몇 주 전인가요? 지난주가 지지난주에 아이들과 대화를 하는데, 저희 큰아들 은우가 이제는 중학교에 올라가거든요.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을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학교 이야기를 하다 보는데, 이제 6학년의 은우는 조금 학교는
교회랑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조금씩 느끼고 있더라고요. 집이랑 교회는 큰 차이가 없었고 은우시우의 삶 속에 집이랑 교회가 가장 큰 부분이었을 시절에는 세상이 다 이런 거 아니야? 싶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학교의 생활이 많아지면서 아, 학교랑 교회는 다르다. 학교는 이런 곳인데 교회는 조금 특별한 곳이구나. 이런 생각들이 이제 조금씩 들었구나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어쨌거나 저는 은우와 시우를 보면서 그리고 말씀을 듣고 나누면서 건강한 가정에는 교회의 모습이 담겨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배도, 교육도, 봉사도, 교제도, 심지어 가정 내에서는 선교를도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온 식구가 모여서 우리 수익의 얼마를, 우리의 에너지의 얼마를, 우리의 시간의 얼마를 누군가를 위해서, 어디를 위해서 나누자라고도 고민하면서 함께 그런 일들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런 고민이 듭니다. 굳이 은우와 시우는 교회까지 나와야 할까? 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우리 은우 시우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꼭 교회를 가야 할까요? 라고요. 교회를 안 다니고 엉망진창으로 그냥 막 죄를 막 짓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때로는 기부도 하고 봉사도 하고 바르고 정직하게 살겠다라고 한다면, 다만 일요일날 교회는 좀 안 가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그럼 어떨까 하는 거죠. 교회를 안 가고 그냥 일요일날 저녁에 아빠랑 엄마랑 같이 우리 식구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려요, 그거는 할게요 라고 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닌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드는 거죠. 또는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또는 1년에 몇 번, 절기 때, 성탄절, 부활절 이럴 때만 가는 건 안 될까? 사실 오늘 날씨가 안 좋다고 하도 연락이 많이 와가지고 그 안전 문자가 와서 걱정 많이 했는데, 만약에 날씨가 아주 안 좋아요, 막 바람이 불고 막 눈이 옵니다, 그런 날에는 굳이 꼭 가야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것 같아요. 교회는 꼭 한 군데만 다녀야 될까요? 오늘은 여기 교회 갔다가 다음 주에는 저 교회 갔다가 이렇게 다닐 수는 없을까요? 저는 은우와 시우에게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고민과 함께 질문과 대답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우야 시우야 우리 교회 가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정 안에는 물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과 교회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은우와 시우에게 교회 가자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교회에 오는 것이 참 유익하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자라기 위해서입니다.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은 신앙생활과 그리스도인 됨의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믿고 고백하여서 주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존재론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죄의 종에서, 사단의 노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존재론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신분의 변화요. 그러나 비록 우리의 존재는 변화가 되었을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옛날의 모습들, 죄를 짓고 싶어 했던 모습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존재는 바뀌었는데, 신분은 바뀌었는데 아직 우리들의 삶과 행동과 생각과 모습들은 바뀌지 않은 거예요. 마치 이런 것 같은 거죠. 20살 된 친구가
그 군대에 오라고 하는 영장 통지를 받아서 군대에 갑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군대에 그 들어가는 라인을 밟고서 들어가게 되었어요. 드디어 그 사람은 이제 뭐가 됩니까? 신분적으로는 민간인에서 이제 군인이 되었죠. 언제부터가 군인입니까? 들어가자마자 입소식 할 때, 그죠? 근데 제 기억에는 입소식을 할 때에도 여전히 저는 사복을 입고 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는 이미 신분적으로는 군인일까요? 아닌가요? 선서했으니까. 선생님 군인이 되겠죠? 저는 그때 이제 막 군대에 들어간 신병의 모습과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주 흡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신분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잘못을 하면 경찰이 오는 것이 아니라 군대 헌병대가 올 거예요. 이 사람의 삶의 통제는 군대가 할 겁니다, 이제부터. 그리고 이 사람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물어보면은 저는 군인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존재적인 변화를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런데 군인이 되었는데 군대에 들어간 첫날, 이특제 날에도 그 군대에 들어간 신병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분명히 군인인데 잘 군대 제식도 할 줄 모르고요. 경례도 할 줄 모르고 총을 쏠 줄은 정말 더더욱이나 모를 겁니다. 제자리로 가, 뒤로 돌아가, 좌양자, 우양우 이런 것도 잘하지 못해서 제 기억에는 훈련소 가서 몇 주 동안 이런 것들을 배웠던 것 같아요. 걷는 거, 멈추는 거, 뒤도는 거, 그리고 밥 먹는 거, 숟가락 어떻게 집는지. 심지어 제 기억에 군대에 들어간 첫날 밤을 자고 다음날 아침에 군복을 입으려고 하는데 옷을 어떻게 입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나는 군인인데 군인이지만 어떻게 옷을 입어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군인인 거죠. 그렇게 한참 존재는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군인답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과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참 흡사하다 싶은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고 이제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자라가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요, 마치 어린아이로 태어난 것과 같아요. 여러분,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갓난아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갓난아기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99%도 아니고요. 100% 외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00%. 본인이 아무리 내가 살 거야 라고 하는 의지가 그 갓난아기한테 있다 할지라도 그 아기가 아무리 그래서 울어도 소리를 질러도 이 아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단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양육자가 있어야만 아이는 죽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도 우리가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성장하여서 주님을 닮게 되기까지 우리는 전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말씀을 배워야 되고 모르는 것을 물어보고 설명을 듣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한 돌봄을 받아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자기 혼자서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누리고 이 땅에서 의미 있는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거죠. 서로가 서로를 돕고 돌보고 끌고 함께 하면서 그렇게 자라가라라고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여기에서 미리 맛보고 누리고 즐기고 하나님을 경험하라 라고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 은우와 시우는 분명히 집에서 엄마 아빠를 통해서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면 여기에는 엄마 아빠를 제외한 또 다른 하나님 나라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도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은우시우가 교회로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는 은우시우 외에 친구들이 없어요. 그것이 저희 올리브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핸디캡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린이 교회의 가장 큰 핸디캡. 친구가 없다라는 거. 사실 너무 큰 아쉬움이긴 합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는 친구들이 생기겠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요. 은우시우에게 친구가 없어서 아쉽다 생각했는데 친구가 없지 않더라고요. 올리브교회에는요. 은우시우의 친구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만 나이가 조금 많아요. 아이들보다. 일부 올리브영 예배를 함께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은우시우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도 하고 언제는 은우시우의 삼촌이 되었다가 이모가 되었다가 언제는 아빠가 되기도 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아, 은우시우는 이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 나라의 식구들을 만나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아빠, 엄마 이외에 더 풍성한 것들을 경험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 자리에 있으면서 아이들이 조금씩 자라가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성장하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교회를 통해서 자라가게 하세요. 교회가 아니라면 우리들의 믿음을 지켜내기가 매우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아주 큰 유혹과 고난들로 우리들을 이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아주 많은 애를 쓰죠.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중에 스스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보내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아주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만 자랄 뿐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도 함께 자라게 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음의 성숙을 이루었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나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리고 남도 세상도 주님을 닮아가게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 직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지은 다음에 곧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것이 28절이에요. 사람을 짓자마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제 창조하자마자 사람을 만들자마자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려라.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을 짓자마자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사명이 뭡니까? 인생의 의미입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내는 목적입니다. 목표이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라 내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인생의 목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의 목적이 이런 거랍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여러분, 여기에서 생육과 번성과 충만과 정복과 다스림은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더 많이 낳으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무 땅에나 가서 개발을 일삼아라라고 하는 의미도 아닙니다. 동물들을 내 마음대로 함부로 붙잡아서 내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생명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물론 문맥상 정말 사람들이 목숨을 의미할 때도 있긴 하지만 성경에서 누군가가 살았다, 누군가가 죽었다 이야기할 때에는 생물학적으로 살아있고 죽어있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살아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사람, 온전히 죄에 매여 있는 사람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죽어있는 사람이 있고 죽은 것처럼 보이고 너무 인생이 망한 것처럼 보여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실제로 죽어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하실 정도로 성경에서 이 생명과 죽음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르죠.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하는 이 의미의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라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잘 이루어지도록 너희가 그 일들을 행해라 라고 하는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은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고 싶으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사명으로 주신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예수님은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던 이 마태복음 말씀 말입니다. 우리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창세기 1장의 말씀과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말씀은 사실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복음이 온 열방으로 흘러가는 것이에요. 땅 끝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다른 종류의 삶을 살게 되는 것, 또 그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이 속해 있는 사회와 문화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꿈이죠.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도 하셨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들의 소원이고 간구이고 바람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구하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해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기를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그 마음을 주시는 거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부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그 일들을 함께 해나가는 것이죠. 집에 있으면 예배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제가 만약 은우와 시우와 예배를 함께 한다면 은우와 시우는 예배할 수 있겠지만 은우와 시우만 예배하겠죠. 그 외에 함께 예배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날 수는 없을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은우, 시우, 우리들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아야 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문을 열어놓고 초청하고 초대하는 겁니다. 우리끼리만 모여 있어도 우리는 충분히 그 안에서 의미 있는 일들과 즐겁고 행복한 일들을 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로 모여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로 모여 있는 그 이유는 우리들만 하나님의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위로 흘러가기를 우리가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을 열고 누군가 들어온다면 그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아이든 노인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나 가리지 아니하고 환영하고 환대하며 함께 해나가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런 교회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사명을 생각하면 이것은 우리들의 본성과 참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올리브 교회를 해보니까요, 제일 좋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끼리 있을 때가 제일 좋습니다. 우리끼리 있을 때. 그런데 올리브 교회에 만약에 할머니 한 분이 들어왔다 생각해보세요. 누군지 우리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알 수도 없는, 아니면 대화가 통하지 않는 외국인이 들어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어떤 깐나라기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가 불편할 수 있죠. 어색하겠죠. 교회에 나와 비슷한 또래에 비슷한 사람이 함께 있는 건 즐거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결이 다르고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건 이거는 불편한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불편한 일을 하려고 모이는 것이죠. 교회는 기쁨이 있고 행복함이 있고 참된 의미가 있지만 즐겁기만 한 곳은 아닙니다. 우리한테 제일 좋은 것은 뭡니까? 제일 좋은 거. 내가 제일 좋은 거. 그냥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고 싶을 때 더 자고, 먹고 싶은 거 더 먹고, 내 시간, 내 것, 내 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살아가는 건 건강하지가 않대요. 콜라를 마구 먹고 게으르게 있으면 참 그것이 나에게는 너무 좋은 시간이지만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은 건강하지 않다. 교회를 통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교회를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들은 여전히 나 중심적이고 내 뜻과 내 욕망대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고 이미 목사까지 된 저 역시도 매일마다 내 뜻대로 살고 싶은 욕망 속에서 싸움을 합니다. 아, 이게 지독한 죄성이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하루하루 정신 차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 뜻과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욕망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제 안에도 여전히 많이 있음을 경험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건 주님 보시기에도 제 삶 스스로에게도 건강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선물해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 사명 안에서 부단히 걸어가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꾸 나에게 집중하고 싶은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지만 우리 눈을 나로부터 주님께로 돌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고민하고 그 길을 걸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루하루 가만히 있으면 자꾸 우리는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제가 불과 몇 달 전에 여러분들에게 자랑한 적이 있습니다. 나 이제는 푸시업 20개 할 수 있다. 불과 몇 달 전에 저는요, 푸시업을 한 번에 20개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어제 혼자 교회 있으면서 푸시업 해봤거든요. 놀랍게도 20개가 안 돼요, 한 번에. 제가 12월 달, 한 달 동안에 12월 1일과 2일 이틀을 제외하고 달리기를 비롯한 모든 운동을 멈췄던, 원래 12월 1일과 2일, 내가 12월 달에는 열심히 산다라고 1월 1일, 2일 이틀 동안 뛰고 운동했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뛰지 않고 한 번도 그 푸시업도 안 했던 그 시간들을 한두 달 이렇게 보내니까요, 이제 이 20개 하기 어렵더라고요. 가만히 있는다고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아, 뒤로 돌아가는구나. 근데 이게 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와 가까워질 거예요. 부단히 주님께 시선을 향하고 주님께 달려가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을 거슬러 주님께 나아가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불편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한 해를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리브 교회를 주셨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셨다 믿어요. 그렇게 주님 마음을 잘 닮아가고 성장하고 누리는 의미 있는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